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단어들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하고 밤을 새우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일이니 천국에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평화의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탄압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평화롭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평화가 깨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스럽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가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또 갑자기 시련이 생기므로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또 형제간에 친척들 간에 불화하는 일이 생겨나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목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또 친구들이나 때로는 우리나라도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전의 가운데 있는 시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평화롭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니까 평안해야 될 텐데 평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예는 항상 평화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총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깨지면 전쟁터에 폭탄이 터져서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내가 살아가는 나라나 사회에 평화가 깨지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모든 관계들에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평화롭지 못한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까?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사회에 이 나라에 평화가 올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나라를, 민족을 사망과 환난에서 건져주시어서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면 여러분은 안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교회에 평화가 임하면 은혜가 넘치고, 나라의 평화가 넘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성탄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 때부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왜 평화를 깨뜨립니까? 자기가 더 힘을 얻고, 자기가 더 물질을 얻고, 자기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아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인을 합니다. 그 결과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살해한 이 아담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졌겠습니까?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역사는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성도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의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화목을 위한,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사회가 평안을 누리고 이 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또 함께하는 곳에, 직장에, 일터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평화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평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만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들과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자신들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래서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복종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민족들은 억압과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중심으로 하여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평화를 말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을 정당화시키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때 참된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뜻으로 평화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을 팍스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의 평안은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나라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으로 이루는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자기 생각도 사회적인 이념도 국가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이루어진 상태가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우리도 화목제물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평화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소속해 있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가정에, 지역에 평화가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화가 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든, 또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기든, 그래서 불안해지고 평화가 깨질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중에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사회에,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성탄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불화한 곳에, 불안한 곳에, 문제가 있는 환난과 시련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가정에, 이 사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